네, 오늘 잠언서 27장 첫 말씀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신약에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 있지요. 당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나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면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일을 자랑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리면은 굳이 내가 미리 빛을 내가지고 앞당겨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는 결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한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 영광을 돌린다 하니까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렇게 한번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 같은 평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져서 제가 한번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랑을 돌려드린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자랑의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나는 이것을 자랑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랑이 과연 뭡니까? 저는 이상하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가 느껴지느냐면 내가 과거에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요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랑했고 나도 막 운동했으니 누구보다도 힘셀 수 있어 라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때는 인물을 자랑했던 적도, 나만 치면 생기라 해 쌍꺼풀 빼고 뭐 이렇게 생각. 제가 그 당시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저를 보더니만 어떤 탤런트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 봤더니만 노주현 씨라고 들었었어요. 그 실제 제가 들은 겁니다. 총각 때 좀 얼굴이 좀 부잣집 같이 좀 둥둥하니 부르주아 같이 누가 흉본 사람들 좀 둥둥했습니다.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라 좀 둥둥했는데 어느 예식장에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그 동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하 다방에서 누구 친구를 만나려고 있는데 다방 아가씨들이요 막 저를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때 노주현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노주현 닮은 걸까? 못 믿으시겠죠? 지금은 도무지 믿기가 어려우시겠죠? 예, 저도 한때는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돌아보니 갈수록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면 이제는 정말 자랑할 것이 내가 뭐가 있을까? 혹시나 자식을 낳아서 내가 자식들이 정말 어떻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자식이라도 한번 자랑해볼까 기대를 해보지만 무엇 하나 내가 과연 자랑할 게 있을까 싶은 심정이 가면 갈수록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하고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과연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의 인생들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잘했는지, 신랑을 잘 골랐는지, 신부를 잘 골랐는지, 자식을 똑똑꾸미같이 잘 놓았는지, 그 어떤 선택도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깨닫고는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실 수 있는 것, 이 선택은 정말로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정말 아멘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내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몰랐으면 나는 완전히 눈뜬 봉사요, 기모거리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보다가 뭘 듣다가 어떻게 늙어가다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니 이제는 허무하지 않다요. 이제는 유리방황하지 않다요.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탔는데 당신 이 기차 종착점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어디지? 이 어디로 지금 달려가는 거야?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는지. 시간의 기차라고. 시간의 기차.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시간의 기차를 내가 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칙칙폭폭 시간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내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흘러가는 겁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 기차는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 기차는 뭐지? 이 어디로 달려가는 거지? 어디에 멈추는 거지? 이 기차는? 이 기차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점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 세상에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선택만큼은 잘한 선택 같다라고 후회 없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진리의 선택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가 생각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뭐하고 살다 왔지 이때까지? 내 뭐 때문에 살았지? 내 뭐 때문에 자식 키웠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그런 이유를 모를 때 이것처럼 과연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날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구약에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성경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는데, 영적인 파워를 부어주셨는데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답니다. 인간에게, 인생에게. 그것은 바로 한치 앞을, 내일 일을 모르도록 해놨다.
의미심장하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고서는 이 시간의 기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중국의 옛날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걱정, 근심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걱정, 근심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한 근심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근심은.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기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기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예, 이 사람 때문에 이 단어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기나라에서 아마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막 아주 전설의 인물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걱정은 사람들이 뭘 그래 걱정해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걱정이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습관이 하나 붙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때에 대표적인 습관이 뭔가 봤더니만 그 습관이요, 걱정하는 습관이에요. 와, 그러니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 것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달라졌나? 아니면 뭐가 달라졌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재물을 많은 걸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척도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우화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의 우화를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솝의 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솝 우화, 이솝 우화. 뭐 얼마나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솝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지? 뜻밖의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참으로 유명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솝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뜻밖에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 라는 이런 뭐 자문서 기자 비슷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우화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볼 거라고 많은 우화를 썼던 사람에게 입에서 나온 어떠한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과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오히려 빵 한 조각이 낫다. 그러니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더라도 날마다 습관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벗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의 달라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네가 니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가장 샘플이 된다고 오히려 자문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 스스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칭찬거리가 되지 않으면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그러면서 3절에 한 가지 또 지혜의 말을 덧붙였죠. 어떤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비교할 것인데 이것은 돌은 무겁고요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어떻다고요? 무겁다. 미련한 자. 결국은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이 조금 화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한 인생이 화까지 내면은 어떻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예상 못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그런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 이것을 잠언서 기자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그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면서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리라.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사람의 부족함을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때로는 덮어도 주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며 아유 말하지 말지 뭐. 또 부딪혀봤자 오히려 그런 식의 사랑일 바에는 면책이 낫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수 입맞추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 많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미소와 입맞춤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뜻밖에도 거짓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몇 번이고 다시 또 묵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구나. 물에 비치면 그 당시 때 거울의 표현을 보다 거울처럼 물에 비치면은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비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이 서로 비추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에게 마음의 거울이 내가 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슷한 뜻도 될 수 있죠. 결국은 이 잠언서 기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에 비춰보면 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볼 길이 없는데, 뜻밖에도 여기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라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네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네게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네가 무엇을 심었는지 봐라. 네가 사람들을 이때까지 어떻게 대해왔는지 봐라. 많은 어리석은 자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두고 보자 저거 뭐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너에게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느냐, 왜 그 사람의 마음과 서로 통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좋게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좋게 느끼지 않고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가 봐라. 그러니 네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마음을 쓰는지를 봐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봐라. 너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너에게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봐라.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 저 인간들이 문제가 있어요 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문서 의제는 네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먼저 네 마음을 돌아보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 그래서 성경은 항상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래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는 반대지만은 성경의 논리의 말씀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네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돈가스 먹고 싶으냐? 돈가스 대접해라. 네가 국밥 먹고 싶으냐? 국밥 대접해라.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누가 나한테 국밥 대접하면, 에이 국밥 이런 걸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별 말 아닌 것 같은데도 이 19절의 말씀이 계속 저 개인적으로 맴도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냥 입술로만 대했는지, 그냥 미소로만 멘트처럼 사람을 대했는지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날 보고 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또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다. 음부도 어떻게 보면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 음부도 만족을 못한다. 이 인간 한 100명쯤 잡아갔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막 또 100명 또 잡아가고 또 잡아, 어떻든 인간을 그저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 잡아 땡기는 음부라는 놈은 만족함이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가 멸망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음부가 만족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 만족이 없다고요? 유명도 만족이 없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럽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몰랐으면 좀 부러울 수도 있겠지. 물론 또 하나님 알고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직업이 배우다 보니, 직업이 유명인이다 보니 항상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야 됩니까? 나의 잘난 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잘난 점. 성경은 너는 회개할 죄인이다라고 알려주는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인기가 있어야 되는 어떠한 걸 갖고 있다라고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음부와 유명은 만족하며 계속 유명한 인사가 되어도 결국은 또 채우고 싶고 또 채우고 싶다가 그 유명한 인기가 점점점 떨어져 가면은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옛날에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금발 미인 배우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그 저도 나중에 보니까 저가 태어난 해인가 아마 그 여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가 태어났던 때쯤에 아마 그 여인이 살다가 죽은 모양인데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세상에 자살해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한 이유가 뭔가라고 신문에 난 그 당시 때 기사를 한번 언젠가 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이렇게 지금 유명한데 나중에 늙어가면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게 될 때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내 스스로 아쉽게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자살을 선택했다. 대단하죠. 어떤 무슨 아편같이 무슨 아주 마약과 같이 그 유명이라는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걸 끊는다라는 것, 이게 싫은다라는 것, 인기가 없어진다라는 것, 자기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바에는 지금 한참 인기 있을 때 오히려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한 그 여인이 이 자문서를 그때 받더랬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미리 볼 수만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유언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뭐 가서 보고 느끼고 뭐 먹고 하더라도요, 저는 사람의 눈이나 이 세계 자랑, 저 육신의 정욕 모든 것들은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살아보면 너무나 허탈한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끝없이 목마르다라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보아도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고 먹어도 또 뒤돌았으면 또 배고프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은 또 뜻밖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 몇 번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은,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현하는가.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도가니로 은이나 풀무로 금,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예, 금을 녹이는 것이 더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 다음 정도 최소한 은을 녹일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되는지, 예, 아마 비극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불의 온도가 있겠지. 근데 뜻밖에도 사람을 실현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연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고요? 칭찬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째서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을 연단하게 한다라고? 왜 이 말을 했을까? 아니, 칭찬이 왜 누가 나 칭찬하면 어떤 결과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하는 거다,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왜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을 때 내가 만약에 우쭐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엄히 경고를 합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잘 믿고 가다가 만약에 교만을 하는 순간에 패망의 성범이 될 것이다. 와, 인생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뜻밖에도 뭔 줄 아십니까? 나를
같은 이 해독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풀문불을, 이 칭찬을 잘 견디기만 한다면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다.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됐다. 그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따놓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잠언서 기자를 통해 말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패망의 성공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았을까? 누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 그전에는 이걸 몰랐지? 야, 왜 오늘에서야 이 말씀들이 이렇게 가슴에 구구절절 와닿지?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외국에서 막 실학 공부를 하고 음악 뮤직 미니스트리 공부도 하고 어느 목사님들보다 최고로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주님을 좀 높여봐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담아 하와야, 너도 하나님보다 뭐가 부족한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따먹어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사단이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지금도 뭘 하나님을 믿어? 그냥 너 자신을 믿어. 그냥 너의 주먹을 믿는 거야. 너의 능력을 믿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들려지는 세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은근히 보면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유혹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가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실현하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실현하는 것, 근데 어떻게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을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 칭찬할 때 느꼈던 기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이 아닌 비난의 소리를 할 때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좀 떠올려보십시오. 과연 내가 무엇으로 연단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어떻다며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애물단지가 누굽니까? 어느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속썩이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 속썩이는 놈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어떤 놈입니까? 어떤 놈이 부모인 나에게 완전히 그냥 힘들게 하는 아주 애물단지 같아.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애물단지의 모습이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 이것은 한마디로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치울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마 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미련을 지적해 주는데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공의로 막 아주 곡물을 함께 절구통에 넣고 찢는데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껍질 안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꽉 찧었는데요, 여러분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한 1시간 찧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벗겨져서 걸러냈는데 1시간 찧었는데 안 벗겨진 녀석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한 시간 더 지어볼까? 아니면 이거 그냥 버려버릴까? 갈등이 생기겠죠. 와, 하나님이요, 어떤 자를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자를 결론적으로 미련한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서 기자가 어쨌든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메시지 결론이 바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멸류관이 어떻게 대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재물도 날아간다. 언젠가 자식 3대 만대까지 내려갈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1대 2대에서 끝이 나는 수가 있다. 오히려 네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뭘 한다고요? 꼴을 거둘 것이다.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결국 꼴을 얻고 싶으면은 어디에서 기대를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으라는 마음이, 예, 꼴을 얻고 싶으면 산에 가서 한 번씩 봐라요. 물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소떼도 먹일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그 소떼와 양떼를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의 털에 옷을 입고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될 수가 있고 염소의 젖이 넉넉해서 나와 내 집사람의 모든 식물이 되는데 결국은 뭐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산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는 그 풀, 그 꼴, 그것을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인데 너의 인생들아 어찌하여 너희의 영혼의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그 자손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혜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대. 네가 지혜만 있으면 어느 마을에 가도 가르치는 일을 하라.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너는 어디 가든 빈손으로 가지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지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지혜, 진리를 딱 가르쳐서 듣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그 꼴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분만 쫓아다니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니? 푸른 소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서 그 시냇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날마다 결실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또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다 해봤지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결혼도 해봤고, 그렇죠? 싱글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승재가 그쪽에 가 있어서, 예, 아이들은 그쪽에 결혼도 해봤고요. 돈도 조금 벌어도 받다가 또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다 이것저것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나의 삶에 내가 살다가 이제 덧없이 어떻게 흐르는 세월 앞에서 무릎을 꿇 날이 오겠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참으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일 밤도 나오고 금요일 밤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매일 밤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이 가장 복되지 않아요. 저도 목사 직업이 주는 유익은 내가 목사 직업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남보다 한 자라도 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라는 이익이 뭘까 나한테? 목사가 돈 많이 벌어주나? 목사가 무슨 대단한 명예를 주나? 목사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나?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라는 이 일이 나에게 내 영혼에게 유익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는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가 모든 영적인 악한 것들에 대하여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여 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올 수 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가치를 잘못 느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깨달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음을 미처 깨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목자를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양식을 때를 쫓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여주셨사오니 이 먹은 것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열악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